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나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르비딤에서 두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인데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들의 고통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곤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곤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권념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그들의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세우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셔요.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딱 구별하게 해주고서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를 수장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어요. 또한 만나를 또한 40년 동안 먹여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때는 더욱 과격해져서 모세와 다투어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돌질하여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만나를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는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을 탁탁 쳐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 주신 거예요. 반석을 탁탁 치니까 물이 콸콸 쏟아져 가지고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먹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아니에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는데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뱃속에 나오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한 마귀의 자녀, 영생 얻을 자, 영벌에 처할 자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요, 버림받은 자요, 미워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어떻게 싸움을 걸어왔는가 하면은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광야 생활로 피곤하여서 지쳐있는, 뒤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노인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어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는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보면은 그 수종자래,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말이에요, 광야 40년 길 동안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했던 자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길에서 말이에요, 백성들은 말이에요 원망불평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들 출애굽한 후에 셈을 했어요. 60만 3,550명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원망불평했던 자들 몽절히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들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도 다 광야에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왜? 이들이 말로 원망했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다가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원망 불평 대적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싸움에 나갈 자를 택하여야 합니다. 훈련받은 자, 또한 건장한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를 택하여야겠지요. 우리 성님께에도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장서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 교사, 또한 성가대원 등등등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봉사하게 한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여러분 이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가, 행복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듣는 것이 일이야. 듣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 믿음은 어떻게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행복자가 일한 것이 없이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구약도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벌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복 있는 거야. 여러분, 복, 행복자예요. 이런 자가. 의롭다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신약에서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아. 이런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행복자가 되면 이때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살아가며 섬기며 따라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참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지도자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름으로 심판을 자취한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한 자를 쫓아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외식을 해.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말이에요 7번이나 외치셔요.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까지 하고 있어요. 악한 지도자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자도 세우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바로왕을 강팍의 도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모세를 국률의 도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살펴.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원망하며 대적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냥 싹 쓸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 회개하면 사는데, 그래서 이 회개가 참 중요해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데 회개치 못한 거야. 여러분,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누나 미리암과 아론 형이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그 비방이 영적인 대적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영적 대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대요. 온유한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집에 충성된 자요. 모세는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본 자,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말하는 자, 선지자, 대면하여서 말하는 선지자,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이때에 아론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모세에게 와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니까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미리암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중요해. 민수기 16장에서도 말해요.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250인이 말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유명한 자, 족장들의 민족 지도자들이 다 일어났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세 진나치도다. 네가 왕이 되느냐, 네가 제사장이냐 하면서 분세 지나치도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세 지나치도다 이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딱 쓰셔가지고 땅을 딱 갈라가지고 고라에 속한 자를 딱 다 삼켜가지고 그냥 딱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고라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나와라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이때 고라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어. 회개하기만 살아. 그런데 불이 나와가지고 250인도 아끼지 않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택함 받은 자요, 유명한 자요, 족장들이에요. 그들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 불평, 대적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순종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9절에서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했어요.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증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겠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그 양을 치던 그 지팡이거든. 그 막대기예요. 보잘것없는 막대기야, 여러분. 이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니까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안 돼.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늙었는데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성신을 받은 거야. 아론은 83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부르는 시간이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야, 기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여러분, 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신 거예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애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거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거,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귀에 애워 들리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못하면 내가 승리케 했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겼어. 이럴까봐 이렇게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을 도말하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아말렉을 멸하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거예요.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전쟁이 우리나라에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대요. 그 시기를 몰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종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대홍수가 터진 후에 이북에서 쳐들어오고, 미사일을 어느 나라에서, 이북에서 미사일 먼저 던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일본이 던질지, 그래서 중국이 던질지, 러시아가 던질지 딱 다른 나라에서 던지는데 공중 파괴가 되더라고. 근데 이북에서 쳐들어와. 두 가지 모양으로. 그 도망은 갈 곳이 없어. 기도하자. 엄마 따라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나리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일행의 손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한 것은, 전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해 그 편지를 갖고 성전에 나가서 딱 편지를 펴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사이에 적군을 18만 5천 명을 한 사자를 보내셔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 전에도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3번씩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문제를 당했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거 성령도 주신대요.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까지도 주신대.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대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참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07편에서 보면은 여러분 눈이 증가해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대.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줘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나 짐이 무거운 거야. 자,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기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가 아무리 능력의 종일지라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팔을 올리고 있으면 한참 올리고 있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참 피곤한 줄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황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피곤을 느껴. 일 많이 하면 피곤하더라고. 피곤해. 내 입에서 피곤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피곤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은 갈렙의 아들이에요. 이 아론과 훌이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러니까 양쪽에서 돌을 갖다가 딱 모세의 엉덩이 밑에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였지만 여기서 보면 협력하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협력자들을 붙여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끊임없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한쪽에서 양쪽에서 붙잡아 줬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소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듣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자 했어요. 이 대적자들은 멸망의 빈거래, 멸망의 증표, 또한 대적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구원의 빈거, 구원의 증표래요.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 이것이 또한 하나님 손에서 나왔대. 하나님께로 나왔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고서 끝내겠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멸망의 증표라는 거야. 대적하는 자는 너희에게는 대적을 받는, 핍박을 받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증표요. 구원받았다는 증표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멸망, 영생, 영벌, 복과 저주 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복을 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협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자가 되어서, 대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 몫을 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